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스리니 필레이 박사라는 분이에요. 스리니 필레이 박사.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또 얘기해야 더 솔깃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소개를 해주면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하면 이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뭐든지 책 제목도 하버드 나오면 다 또 사보려고 하고 이러는데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입니다. 뇌영상 연구자고 뇌 기반 기술 혁신가고 수련회 시절부터 탁월한 연구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을만 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잘함에 있어서 집중과 비집중이 있다는 겁니다. 집중과 비집중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베스트셀러 보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이 베스트셀러에 가 있어요. 자기개발 서적에 가보니까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싶으면 도둑맞은 집중력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리니 필레이 박사가 비집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낮에는 정말 환자들을 열심히 보고 밤에는 논문 서적을 뒤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이라면 머릿속에는 정보는 엄청나게 쌓이겠지만 우수한 교육을 받지는 못하는 걸세. 그건 자네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숲길도 걷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늘도 쳐다보고 벤치에 앉아서 숨도 좀 쉬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지도교수가 해서 귀담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뇌는 쉬고 있는가 이 말을 해요. 뇌가 지치고 있다는 초기 신호가 뭐냐면 예전보다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를 매듭짓지 못한대요. 처음엔 잘하는데 뒤에 갈수록 흐지부지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자신의 희망과 꿈과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여러 차례 느꼈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방전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뇌가 방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방전을 극복하고 충전을 잘하려면 비집중 시간을 늘리라는 거죠. 비집중 시간을 늘려라. 그렇게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멍 때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과 비집중은 균형을 이루어야 어떠든지 효과적인 그런 탁월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손전등 비유를 해요. 앞에 비추고 멀리 비추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손전등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라이트를 비추잖아요. 근데 상향등과 하향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하향등만 켜고 가면 시골길을 잘 모르니까 이 가로등도 없으니까 상향등을 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상향등을 켜면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넓게 보이고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오면 하향등을 내립니다. 하향등으로 내립니다. 하향등은 뭐냐면 바로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상향등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고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요 앞만 보는 거예요. 요 앞만 보고 있는 거, 앞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 거죠. 멀리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비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비집중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집중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깊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오케스트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예가 뭐냐면 집중은 모든 단원이 개인적으로 각자 맡은 그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 부분을 숙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하지만 콘서트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휘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이것을 이 자신의 기량과 소리가 있지만 이걸 전체와 잘 조화시켜가지고 곡 전체에 내가 맡은 분야를 녹아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녹아넣을 수 있는 것이 비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연주하면서 악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지휘자를 봐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지휘자를 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들의 연주 소리에 들을 수 있도록 비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집중이지만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은 비집중이라는 거죠. 연주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비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게 되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쉼의 비집중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저는 이런 시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은 일주일간의 비집중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집중 시간이.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비집중 시간을 갖는 겁니다. 비집중 시간. 가서 뭘 하겠어요? 비행기를 우선 타요. 세계를 바라보고 비행기를 탑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순간,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 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인천공항에 이 어마어마함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가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을 갑니다. 그럼 내려서 다른 나라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을 갑니다. 몽골에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한 선교지를 코스만 돌아봐도 하루 종일 걸려요, 사실은.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한 것들을 나누고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또 흐뭇하겠습니까? 선교를 하라고 하는 단기 선교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그 작은 도서관 거기에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함께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다른 곳에 또 하고 이러면서 선교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몽골의 광활한 대지에 푸른 초원에 가서 이제 그 몽골 게르 이제 전통 가옥 게르에 들어가서 또 가면 여러분 추울 겁니다. 추우면 그 한여름에 뭐 이제 난로도 떼는 것도 경험하고 거기서 맛있는 밥도 먹고 양도 뭐 잡는 것도 보고 그것도 먹어보고 그리고 푸른 초원에서 말도 타보고 말 타고 시냇물을 건너봤습니까? 말 타고 시냇물도 걷고 말이죠. 그리고 또 밤이면은 이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선교를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왔다. 비집중의 시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사람은 평소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몇십 배 일어날 겁니다. 이건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학원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비집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휘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 연주에 정말 보세요. 오늘 첼로 연주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고 딱 들어맞네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깊이가 있구나. 정말 깊이가 있구나. 첼로 연주도 다르구나. 정말 깊이가 있는 연주구나. 막 첼로 연주 소리가 제 마음을 그냥 깊이 막 이렇게 휘짓고 돌아가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깊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집중되는 그 연습,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또 와서 같이 영광을 돌리고 이게 비집중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영적 깊이가 없이 그냥 얇은 그런 시냇가에서 짤랑짤랑 이런 모습으로다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 거죠. 1장 기도하고 3장 기도한 겁니다.